버림과 따름의 믿음,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실한 믿음 시리즈 6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올 한 해의 성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의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가 성경에 여러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 혹은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부르고 성도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살펴볼 또 다른 용어가 제자인데요. 제자 역시 신자를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각 용어들마다 강조점이 다른데 제자라고 했을 때는 뭘 강조하느냐? 그것은 따르는 성격을 강조합니다. 제자의 특징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을 본받고 그 스승의 말에 잘 순종합니다. 그것을 따른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스승을 따르다 보면 나중에는 스승의 분신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승이 떠나거나 은퇴한 뒤에 스승의 뒤를 이어받아서 그 역시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제자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것을 스승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다른 분야에서처럼 제가 좋아하는 판소리에서는 특히 스승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명창들이 소리하기 전에 제가 아는 소리는 저 고창에서 소리하던 김세종제 춘향가올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하고요, 적백제를 할라치면 이 소리는 보성의 정권진 명창의 소리올시다 하면서 자기 스승을 먼저 언급하면서 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스승의 소리를 충실하게 따르다가 또 다른 스승의 소리를 배우다 보면 어느덧 자기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 어느덧 무슨 제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음파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기억나시죠? 거기 성도들 향해서 그곳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 예수쟁이들 봐라, 이제 그 말입니다. 말만 하면 그냥 예수 말만 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아니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그분 본받겠다고 저렇게 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제자였어요. 누구 제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이 땅에서 충실히 전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본인도 고백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에게.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만을 충실히 받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본인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호흡이었고 공기였습니다. 생명수였고 동맥이었습니다. 스승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서 심지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까지 하셨어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셨어요. 영화롭게 하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 저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활 승천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영광, 그 명예가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제자이신 예수님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된 겁니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몸소 보이신 그 제자의 삶, 당연히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제자들을 만들라고 하시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제자처럼 따른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따른다고 해서 어떤 외적인 행동만을 취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외면의 순종이 있기 위해서는
내면에 풍성한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대상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성소에 그분이 자리 잡고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해석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바람이 내 욕구가 되고 그분의 창조의 목표, 구속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그 내면의 풍경들이 외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먼저 그 내면의 풍성한 교제나 관계가 없이 외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부르기 어렵고요. 그걸 종교라고 부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종교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속에서 특별한 패턴을 따라서 사는 것만을, 일상을 무시한 채, 역사를 무시한 채 특별한 공간에서 어떤 성적인 분위기를 향유하는 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교란 그런 내면의 교제 없이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종교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혁명적인 일상, 급진적인 삶을 알면서도 너무 그것이 살기가 힘들고 성가셔서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데 한 방편으로 쓰입니다. 또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나름대로 신앙의 결심을 세우죠. 올해는 그래, 묵상을 좀 날마다 충실하게 해보리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좀 기도 모임에도 잘 참여해 보리라. 영적 지도자를 찾으리라. 또 경건서적을 좀 많이 읽어보리라.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리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다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작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아니라면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종교적인 수행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만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경건의 습관들이 내 생각 바꾸고 욕망 바꾸고 내가 돈 쓰는 방식, 내가 역사나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일 뿐 제자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수단을 붙잡고 있는 것일 뿐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과 혹은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모순입니다. 탐욕적이라는 말과 신앙이라는 말은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탐욕적인 종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탈역사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이타적이고 역사적입니다. 1917년 10월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국가 종교는 정교회였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질문할 때 그달에 정교회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다퉜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 의식에 사용하는 이 성직자의 옷 색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직자의 옷을 흰색을 입어야 되느냐 아니면 진홍색을 입어야 되느냐 갖고 종교인들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바깥에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야 될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과 이 역사의 진동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안에서 주교들은 옷 색깔 갖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네로는 악기를 타고 있었다는 유명한 말과 비슷하고요. 계엄이 벌어졌고 그 계엄 이 내란 수괴가 여전히 관제에서 체포에 불응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설교에서는 동성애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혁명을 주도하고 혁명에 참여하고 혁명을 해석하는 것, 그것은 멋들어진 예전을 구성하는 것에 비하면 한없이 성가신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엄연한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고 성가셔서 공연한 그런 싸움에 말려들기보다도 기도하는 편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기도가 진실한 기도일 때는 가장 혁명적인 싸움의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그건 현실 도피적인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어려운 형편 같이 나누고 있으면 그냥 얼마라도 후원하면 될 것인데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하는 말로 퉁치는 것, 그것이 종교라는 뜻입니다. 저한테 아이고 책 나왔는데 책 많이 팔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는 안 사는 그런 불량한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많이 팔리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냥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하지만 너무 열심을 내지 않고 너무 큰 부담이 안 될 만큼 절반쯤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5세기 영성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그 절반쯤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재산과 친구와 영예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너무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아픈 데를 찌르는 신랄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죠. 왜 내 신앙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늘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도 해봅니다. 그런 시도 가운데 그래,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새롭게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볼까? 또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저런 경건의 훈련들 올해 한번 해볼까? 마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종교적 수행이라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임해야 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고 나 자신도 스스로에게 감탄할 만큼 주님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였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면서 동행할 때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주변이 새로워지고 나에게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역사가 새롭게 열리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함의 적은 좋은 것이다. 위대함의 적은 좋은 것이다. 이번 주 제가 책 마감하면서 얻은 한 문장입니다. 마침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만난 문장이라서 오늘 설교에 적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자는 좋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절반만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고 고상하고 그래서 후원도 잘하고 밥 잘 사는 교양인들에 의해서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교양을 유지할 만큼의 부나 돈이나 권력 이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또 역사를 무시한 채 그런 불의한 세력들의 뒷배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이 교회를 망쳤고 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편하고 성가신데 손을 담그려고 하지 않고 돈 줘서 다 시키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데 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 토해내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와 주로 많이 만났는가 봤더니 누구에게 호된 신랄한 말씀을 하셨는지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교양 있는 종교 권력자와 정치 권력자들의 온화함과 평범함과 냉담함에 맞서서 너희들 나를 던지지 않으면,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씀 하시면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님을 충실하게 따랐던 제자의 삶을 보니 그 제자의 삶에 진실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겸손이 있습니다. 그 제자도의 삶에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가공할 만한 하늘의 능력이 있고요. 많은 것을 수용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단순성도 보입니다. 이것은 교양 있는 척 절반만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균형 감각입니다. 제자들이 만들어갔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때 이방인들은 저 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 하면서 경탄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서로를 향해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아냥을 들었죠. 우리한테는 참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 말은 예수님 역시 세리 같은 사람이고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듯 제자도를 따라 사는 것, 제자도의 중요한 핵심이 이런 겸손이라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늘 굴욕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동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전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치고 있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저 강력한 세상에서 당연히 통하는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거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것을 감수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왜요? 참된 인간다움, 참된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정의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질서를 수용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뒤집는 결정,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주인보다 종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 능력과 지위와 명예와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을 유쾌하게 비웃는 것,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세상이 천하다고 말하는 일을 하면서도 구김살 없이 살아가는 것, 다른 조건들이 다 같다면 기왕이면 명예보다 수치를 선택하고 칭찬보다 비웃음을 좋아하고 영광보다 겸손을 좋아하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제자가 되는 공식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맞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게 살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살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 목표로 삼을 때만 우리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만하면 괜찮은 정도로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모인 것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생활, 제자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린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다, 내가 자아가 죽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칭송에 맞지 않는, 흠모에 맞지 않는, 감사에 맞지 않는 바로 그 십자가가 뜻하는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예수님만큼 대접받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지혜롭지도, 그만큼 능력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분만큼 사랑이 많지도 않고요. 그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존재에 어울릴 만한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서 그 대접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런 대접을 접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을 말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시범 조교 따로 세우지 않고 자신이 다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래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만이 참된 자유와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이 세상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뒤집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사람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위대한 제자는 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매우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무사태평하게 방관할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종교를 동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처럼 되지 말고, 왜? 그렇게 되면 점점 돌아오기에는 멀어지는, 그것을 선택하는 도피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뢰할수록 그 공간은 커질 겁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자유를 많이 양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게 하고, 나에게 명령하고 싶은 거 다 명령하게 해드리고, 나를 창조하고 싶은 대로 나를 창조하시도록 자유를 드리는 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내 뜻을 거스르시고 내 생각과 다르기도 할 것이고 내 욕망이 무시되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내 취향이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일에는 반드시 굴욕을 당하는 것,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정도는 충분하다 여기면 하나도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하실 일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위대한 나가 될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 이 교인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것, 내가 최선 다해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제자들이 사실 실패했어요. 특히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변화산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고요,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두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세 사람이 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좋은 말이었을 뿐 위대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본부 이 산에 만드시면 딱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진심에서 나온 좋은 말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대신, 예수님 대신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좋게 말하면 네가 예수께 이렇게 저렇게 해드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전에 예수께서 너한테 이미 하신 말씀 먼저 잘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인자 좀 그 입 다물어라.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윤석열처럼 시부렁거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중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공약을 주님 앞에 합니다. 참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잘 모르고 한 말이어서 그것은 위대한 말, 제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공략하냐면, 주님, 나는요 감옥에도요,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장담은 어떤 문맥에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주님, 저는 주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큼 못난 제자가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마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몰랐어요. 그래서 부인할 자아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고 자기 자신으로만 꽉 차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가 만들 나라, 자기가 참여할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만 꽉 차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노크이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노크이기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보시는 베드로와 베드로 자신이 보는 베드로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이 예수님을 담을 만한 그릇, 즉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비워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베드로는 참여했어야 됐죠.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겠다 이렇게 놓고 하시는 것을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했어야 됐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구름 소리가 났을 때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그 순간에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때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 부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겠다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먼저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주님 그렇게 죽는다는 마음 약한 소리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단어, 꾸짖다는 말을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 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자기도 따라야 되는 십자가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위대한 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구원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받는데 제자로는 대접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따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아 기대, 예수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예수 따르면 충분하겠지. 심지어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날에 수제자인 내가 가장 잘 대접받겠지 하는 그 마음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라고 요구하셨을 때 그 말은 내 자아가 사라지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라,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나 자신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부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을 왕답게 대접하고 메시아라면 메시아답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자기부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간이면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죄인이면 죄인으로서 인정하고 거기에 죄인에 어울리게 주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 자기부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주님을 조정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을 자기부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자기부정의 결과가 성육신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던 그분의 공생애도 자기부정이었습니다. 자기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의 자기부정, 그리고 그 자기부정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기부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우리들을 향한 자기부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죄는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정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존귀한 영광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인간을 다시 영화로운 자리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창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요, 심판이나 형벌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 못 바꿉니다. 그 추락한 인간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 그것이 십자가죠. 그것이 무덤이죠. 거기까지 내려가서, 예수께서 내려가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 그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도 내려와서 나와 함께 죽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나와 함께 영광에 이르자, 이렇게 초청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말은 이제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달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바로 그것, 자기 부인, 예수님 인정, 하나님 인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일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뭐라고 부르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라고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직하여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반면에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여기서 좁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엄청난 고행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어느 정도의 고행을 거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실제 그런 종교로 몰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좁다, 넓다,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부정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적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어떤 고행을 요구해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종류의 순종을 요구해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냐? 열정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매우 수고로운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또 사역자들에게 참 고생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격려도 하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거 참 넓은 문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무도한 시대에 오금이 저릴 만큼 권력자들의 탐욕과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는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병을 고쳐주고도 자기가 한 것처럼 과시하지 않는 자들은 다릅니다. 이 시대의 귀신들, 못된 시대 정신과 만몬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대접과 환호와 찬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지만 동시에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자기 부정 없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이미 상을 다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알아듣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와 상관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은요, 이 말씀 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마지막 날 심판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열매라고 하셔요. 열매만큼 정직한 기준 없다 하시죠? 열매만 보면 나는 네가 어떤 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다 하셔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럼 주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 즉 자기 부정과 순종이 아니라 좋은 일만 많이 한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양의 탈을 쓰고 속은 굶주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아무 열매나 그냥 열매가 많다고 해서 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열매만을 인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말했던 바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그런 선지자들을 만나면 속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그 열매 아니라는 거 다 심판날 알아보신다. 사람들은 잘도 속여서 네가 경배받았지만 내 눈은 못 속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한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냥 좋은 목사, 좋은 사람 정도로 목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갈 교회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비교적 지금처럼만 하면 좋은 교회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제자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로, 제자들의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 다 했는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 열매면 충분하다, 그 열매면 너는 참 실한 교회다, 과연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전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문맥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날에 문 열어주십시오 주님, 나 자격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막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갈 사람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님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때요, 나 자격 있습니다 라고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냐면,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할 터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과시합니다. 같이 식사할 정도면 진짜 친한 거예요. 인증샷도 찍었겠죠.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실 때 배우기도 했다고요? 우리 시대로 하면 저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저 학위도 있습니다. 저 교회 좀 오래 다녔습니다. 설교 많이 듣고요. 성경도 꽤 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주님과 같이 식사했는데, 주님 앞에서 배웠는데 네 삶은 불의를 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누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부정했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 너희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동과 서에서 남과 북에서 와서 너희 대신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까? 자기 부정을 안 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의 말씀도 배웠지만, 소명교회에서 이렇게 길게 설교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고 여전히 그의 삶의 주권자는 자기였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갖다 사용했을 뿐 예수님 경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동서남북 먼 곳에서 예수께 찾아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다. 왜? 그들의 목표는 예수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문맥이 나오는데, 다시 오늘 여러분들 읽어주셨던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많은 무리하고 소수의 12제자를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계셔요.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 많은 무리가요, 대충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누구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특히 갈릴리는요 엄청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메시아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그들이 기대를 걸 만한, 우리의 희망을 걸 만한 인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흥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이어의 기적이 일으켰던 순간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듣겠다면서 먹을 것도 챙기지 않고 빈들, 즉 광야까지 쫓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굉장히 많이 이 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자 즉시 예수님을 왕,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달려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들 시간 남아서 대중광연 들으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굉장한 열정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열정에 버금갈 겁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제자까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제자일까요? 그들은 과연 좁은 길을 가려고 할까요? 불길합니다. 왜요? 많다라는 단어 때문에. 바로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시던 길 멈추고 돌아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라는 말입니까? 가라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되는 조건을 두 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요. 네 가족들, 아니 심지어 네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 미워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나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은 한 덩어리입니다.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아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이런 가족 관계를 주님께서 미워하라고 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가족 챙기는 거 중요하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요, 5번째 십계명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워하라고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은 더 중요한 것,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 가족들을, 그것보다 네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 앞에서는 상대화시키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 때 그 사람은 제자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미워한다는 말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없을 때 제자다. 왜?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가족들의 의견을 다 뿌리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반대할 것이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반대할 겁니다. 아니, 더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었는데 도리어 가진 것마다 다 버리라고?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누가복음 9장에서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실제로 내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목숨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반대로 내 목숨을 살리고 세상을 얻겠다고 한다면 목숨도 세상도 다 잃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일당처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주권을 찬탈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직자들이나 혹은 공무원들이나 누구든지 헌법 정신 앞에서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목숨을 미워할 줄 알아야 그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일일수록요. 자기 가족들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 사적 욕망보다 공적 욕망이 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공적인 일에 종사해야 돼요. 더 위에 있는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존중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나 법조인이나 다 마찬가지, 의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 대접을 해주는 일일수록, 찬사를 보내는 일일수록 그것이 더 넓은 길, 넓은 문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이 공적인 욕망이 훨씬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건 아니죠. 나 따라오길 참 잘했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따르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거 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전에 한번 수지타산 계산해 보라고 기회를 주셔요.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도 이 예수를 선택하는 것, 이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진짜 살 길이라고 믿을 만큼 예수,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네가 여기고 따르고 있는지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믿지 말라.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먼저 알아야 된다. 동시에 예수의 가치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알아야 된다. 만약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일을 이 메시아 예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자기 목숨 버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겨우 자기 민족들한테만 좋은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또 누군가는 자기 발밑에 자기들이 지금 당한 것처럼 굴종시켜야 되는 그런 피식민지 노예로 만드는 그런 정도의 나라, 그걸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라온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나라, 구약에서부터 줄곧 약속해온 그 위대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 백성은 절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사랑의 하나님 나라 백성,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위대한 나라를 모르고 있으니 자신들의 가족들과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네가 망대 세울 때 너희 돈 계산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망대 세우다가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멈추게 되면 그 돈도 허비하고 그 수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돈과 관련이 있을 때도 너희들이 신중하지만 목숨과 관련이 있을 때는 더 신중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지금 1만 명 군사가 있다, 상대방이 2만 명 군사가 있다, 1만 갖고 2만과 싸우다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상식이다.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문제는 돈보다 더 중요하고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세상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많은 무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부인할 마음도 없으면서 함부로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앞에서는 가족과 네 목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네 소유 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몸, 내 가족, 내 관계, 내 성취, 내 소유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사용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제자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보다, 큰 교회보다 신실한 제자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 적어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앞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버림과 따름,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 주님 따를 때부터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가족 버렸고 재산 버렸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은 안 버렸어요. 자기 야망은 안 버렸어요.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투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버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들을 각성시켰죠. 그렇게 나까지 버려도 안 죽고 오히려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버림입니다. 나중엔 조카 롯을 떠나야 했고, 더 나중에는 큰아들 이스마엘과 아내 하갈을 떠나보내야 했고, 더 나중에는 그렇게 100세나 돼서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까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그는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봤던 사도 바울이 그분의 부활까지 경험하고서야 이제 자신도 그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는데,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된다는 이 비밀을 그는 부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버릴 수가 있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평탄하고 부유하고 형통한 길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그 길은 이미 승리의 길이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이고 나를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비로소 비울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비울 때 비로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 정도에도 괜찮은지 그렇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신년이나 성탄절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쇄된 성탄 카드, 신년 카드를 받을 때 일체 고마워하지 않고 답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한테까지 그걸 챙겨준 것이 고맙긴 하지만 그 단체 메일로 보낸 것까지 내가 대답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런 대접은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카드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친구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바빠서 한 일주일 지나서 그 소포를 개봉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할 만큼 정성이 가득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정도의 정성을 기울여 보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어떻게 이런 선물을 다 받지 하면서 참 미안할 정도로 내가 참 좋아하는 작가의 사인까지 거기서 넣어서, 전영희 작가라고 그 동문과 교수 있죠, 괴테하우스 하고 있는 그분의 이 사인까지 넣어서 시집을 보내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더 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그만큼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정도의 가치로 비로소 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부정하면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우리 사역자들은 좀 공감하실 건데요, 사실 성도들이 워낙 잘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잘 못하기도 하고 꺼려지기도 해요. 아내가 되게 걱정하는데 몸 좀 챙기라고, 먹을 것 좀 챙기라고, 한 번 앉으면 방해를 안 받고 싶어서 뭐 아침 점심 거르고 한 5시 돼서나 첫 끼를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막 제 몸 챙겨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좀 미안해요. 잘 안 돼요. 잘한 것을 알아서 제 자신을 칭찬하기보다도 늘 부족한 것을 찾아서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더 배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힘든 성도들 만나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힘도 북돋아주고 우리 하나님 하실 일을 좀 더 기대하자고 이렇게 용기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돌아서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네가 방금 성도님께 한 것을 너한테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 너도 힘 필요하잖아. 너도 용기 필요하잖아. 너도 믿음이 필요하잖아. 너도 용서 받아들이고 너도 사랑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니?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기 부인을 잘하면 남이 나한테 지적하는 소리, 남이 나를 비판하는 소리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2배, 3배로 갚아주고, 뭐 너는 안 그러냐,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자꾸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훨씬 더 심해요 라고 나를 좀 놔주는 그런 일도 됩니다.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겁니다. 왜? 나를 받아줄 공간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기 부인이고 타자 수용입니다. 최대한 자기 안에 타인이 거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하고 달라요. 자기 혐오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의 존귀함, 소중함, 자신만의 주체성 같은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자기 부인일 때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부인, 이것은 결정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맥을 더 길게 확장해서 좀 더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속도 조절이에요. 너무 빨리 보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그 상대편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선 자리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의 맥락에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보아야 보이는 것이 있고, 그렇게 길게 보아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뢰가 있을 때 나를 비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럴 때 더 큰 주님을 경험하고 더 신뢰할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더 기회를 드리는 것, 그분의 시간까지 기다려보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용서를, 그분의 분노를, 그분의 정의를 믿어드리기 위해서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면목이 다 발휘되고 그 진가가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필연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을 버리는 과정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값진 것, 더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쓰레기로 취급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과 사용권을 진짜 주인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귀한 것이, 그 좋은 것이 한계가 있고 어리석은 내 뜻대로 쓰이다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선하고 지혜로우신 그분의 손에 들려서 또 위대한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는 말을 제가 학창시절 때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중요한 것 아니고,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배설물이니까 다 가치 있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해서 공부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들, 직장생활들 다 상대적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뒤에 놔두고 뒤돌아보지 않고 따르는 사람. 그러니 제자가 아니고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주님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그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자가 됩시다. 우리 좋은 교회로 만족하지 말고 더 온전한 교회, 위대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 됩시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로, 주님께 인정받는 실한 성도로, 실한 교회로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통치자에게 자기 부정을 요구하면서 보낸 편지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청결한 눈을 유지하십시오. 피조물로서 당신의 목적과 운명이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참 모습일 뿐 그 이상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당신이 받았던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예의 상징이나 권력의 장식품은 다 퇴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베푼 것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직한 섬김과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로 충만한 마음만 가져갈 겁니다. 아멘. 한 30초 정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곳에 머물지 않고 더 위대한 제자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좀 묵상합시다. 우리에게 미워하라, 떠나라, 부인하라, 십자가지라 말씀하시는 것, 어떤 것을 상대화시키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주신 조건 가운데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거 거추장스럽다 하시는 것, 이거 불편하다 하는 것, 이거 내 자랑이다, 자부심이다 하는 것, 그 모든 것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고 주님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나를 온전한 제자로, 우리를 실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주님 그거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 털어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 버리고 잘 비워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이웃으로 채워져서 온 세상 사랑하시고 그 세상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실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사람,
실한 성도, 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